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12년을 환자로 살아온 아주 가련한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앞장을 풀이하면서 후면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여성의 이야기에서 발견하는 것은 이 여인은 12년 동안을 혈류병이라는 아주 고약한 병을 앓고 있었으므로 아주 절망적으로 이 여인의 인생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자의 절망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혈류병으로 앓은 지 12년이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2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환됐는데 강산이 한 번 변하고도 2년이 더 긴 세월이었습니다. 잠깐 있는 절망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투병하였던 시간입니다. 말씀에서 보듯이 절망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희망이 사라집니다. 희망이 사라지면 소망도 사라지기에 포기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 본문의 여인은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26절에 이어서 보면은 자신이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에게 다녀보았지만 효험도 없었고 오히려 그 수고와 괴로움만 더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진 재물까지도 치료비 등으로 다 허비해 가면서 노력했지만은 병은 더 중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노력에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12년 동안 같은 병의 환자인 이 여성은 자신의 병 낫기를 위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았지만 효험이 없었고 오히려 그 병의 정신은 더 깊어만 갔기에 이 여성으로서는 희망도 소망도 없는 자포자기 상태인 그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차에 한 줄기 비치는 기쁜 소식이 이 여인의 귀에 전해져 왔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분에 대한 어떤 소문이 전해졌는데 그 소문에 의하여 이 여인이 그 소문에 듣게 되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첫째, 가련한 여인에게 들려온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요? 그 당시 환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그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병든 자들과 귀신 자들을 쫓아내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며 중풍 환자를 일으키시며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그러한 소문이 퍼져서 갈릴리에서 큰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기 위하여 서로 당기고 밀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하여 몰려들며 만지고자 하고 왁짝지껄하여 들은 귀신들까지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져서 부르짖으며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그렇게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게 되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전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며 갈릴리 호수에서도 이곳저곳을 오고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하루는 마가복음 4장 35절을 이하에서 그날도 날이 저물매 제자들에게 절편을 건너가자고 하시니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고 합니다. 이때 갈릴리 호수에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서 부딪혀서 배가 완벽히 왔다 갔다 하면서 배는 물이 가득하여 가라앉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태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물길이 배 안에 들어와 넘쳐나는 그 지경에도 예수님은 태연하게 배 그 고무에 머리뼈를 하고서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난리를 칩니다. 예수님, 우리 죽게 되었어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깨어나시면서 상남 바람이 부는 그 한 엄청난 폭풍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아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파도를 통하여도 아주 잔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본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졌습니다. 그들이 서서 말하되 과연 그가 누구이기에 태풍도 이 성난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의 일행들은 바다를 건너 그라사인의 그 지방에 도착해서 하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기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공동모지에서 그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 자였고 아무도 그를 말릴 자가 없었습니다. 쇠사슬로해서 체인을 통해서 매도 맬 수가 없었고 여러 번 쇠고랑과 색삭쇠를 매였어도 그는 쇠사슬로 끊고 쇠고랑도 끊어버리는 자라 아주 그는 무지무지한 자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지혜할 힘이 없다 보니 밤낮 주여로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서 자신의 몸을 해치고 끌고 하는 그 자가 저 멀리에서 예수님을 보고서 달려오면서 예수님 앞에 그냥 엎드려져서 절을 하면서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를 괴롭히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하면서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아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이러시기를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였고 네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으니 내 이름은 군대다고 표현을 합니다. 거듭 것이 그에게 존재하고 있는 다른 인격체들은 한 사람의 그러한 어떤 귀신이 아니라 수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군대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우리의 수가 많다 하여 자기를 그 지방에서 그를 내어 보내지 말아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마침 저기 저 비탈에 보니 돼지의 떼들이 상깃해서 먹고 있는 것을 보며 그 귀신 들린 자가 우리를 저 돼지에게로 보내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약 2,000마리 가량이 되는 돼지떼가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 그 내리막길로 내리달려 몰사하고 맙니다. 그 후 그렇게 귀신 들렸던 자는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스스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사건을 이 여인도 그러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12년 동안 혈류병의 환자로 살아오면서 희망이라기는 조금도 없는 그 절망에 처해진 이 여인에게 들리던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는 사역이 많이 나오곤 합니다. 이 귀신의 존재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죽어서 반드시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하늘나라에 죽는 즉시 올라가고, 사람은 죽어서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귀신은 사탄처럼 타락을 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나도 이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나도 한번 비켜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거기서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져버리고 맙니다. 사탄이 이길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그 사탄이 하늘나라에서 쫓겨서 땅에도 아니고 하늘나라에도 아니고 너는 공중에도 내려가거라 해서 공중의 건세 잡은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때 사탄을 따라서 이 졸개들이 내려온 것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요. 귀신은 그의 졸기이기 때문에 귀신은 정말의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조종을 타고 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존재들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먼저 천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에게 쉽게 비교 세상말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들었다가 철저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벌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사탄이 사탄 되기 전에는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찬양을 부리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가 이름하여 루시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탄도 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사도 찬송하셨고, 이래서 거기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고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 마귀의 조개는 귀신이 되었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창조 속에 있는 창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자의 주인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이 귀신들은 전부 다 깨갱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는 귀신들이 자기 주인이 걸랑요, 자기를 창조했걸랑요, 이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성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겁을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도 그랬듯이 이제는 미래는 더 할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라는 이 귀신과의 이 피조물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주로 되어 있기에 마지막 날 귀신들은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어떤 사탄이냐 귀신이나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꼼짝하지 못하고 그 말 한마디에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고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거대한 자연마저도, 그 폭풍마저도 예수님께서 이 세계의 이 모든 우주를 다 창조하신 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창조하신 분, 그 창조자가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이 예수님에게 순종했습니다. 바로 잠잠했습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하니 파도가 잠잠하고 그 명령한 말에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분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하면 곧 그들은 떠나가게 됩니다. 불성종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부디 명령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염려와 걱정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 걱정과 근심들은 떠나가라 해도 떠나가는 겁니다. 그 원인들을 가지고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해서 완벽하게 디바이드를 쳐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지막은 기도드렸으면 하고 아멘 하면 모든 것이 계약서에 너는 나간다 하고 했었을 때 계약서에 도장 꽝 찍는 것이 아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영적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나가면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혈류병으로 12년 동안이나 알아온 이 여인이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27절에 소문을 듣고 예수님만 만나면 나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지고 그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이적과 기적을 보는 그 현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데를 이 여인이 해집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해집고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날겠다는 그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그의 혈류증이 깨끗하게 나음을 그 자신이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액션이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28절 우리가 다 같이 여러분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게 마음 먹고 행동으로 29절을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9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하시며 이 길을 향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 여인이 이미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여인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와서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주님 자신에게 되어진 일들을 주님에게 여쭈었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르시되 사랑하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거라. 네 병에서 이제 노여움을 받고 너는 건강하게 될지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믿는 자의 행동이고 전능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행동이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정지는 병에도 나의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내아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너서 비오니 내게 영광 올리리. 아멘 아멘. 내 손 이루는 너서 비오니 내게 영광 올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서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내아라. 인내하며 무너지지라. 인내하며 무너지지라. 영광의 그날의 소리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영광의 그날의 소리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절망의 소망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렇게 액션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 유기에 처한 부부를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담이 제게는 참으로 고통일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부는 나아지질 않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부는 이제 기대할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끝이에요. 더 이상 정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이렇게 메말라 있는 부부의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저도 참으로 아픔을 느낍니다. 상황이 나쁜 것도 더 위험한 것이 절망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12년 동안이나 혈혈병을 앓은 이 여인의 그 삶에서 충분한 그 절망의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보기에는 어떠했을까요? 이 정도의 이 여인의 상황이라면 여자는 완전히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머리 가운데 끼어 돌아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오늘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사실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사람들 가운데로 와서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율법에 부정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그것을 무릅쓰다는 것을 죽으면 죽으리라는 식으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자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그 행동까지 스스럼없이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소망에 쏘는 용기입니다. 여자는 자신의 상황이 절망이 있음에도 이 여자는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병에서 반드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오직 한 가지만의 그 소망을 가지며 뭐 어떤 유음이라도 그는 불사하고 앞으로 그 많은 무리들을 해치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12년이란 긴 시간이 지났고 그렇게 12년 동안 실패했던 그 인생, 그 여성에게는 예수님만을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소망의 그 빛 한 가지만을 바라보고 오직 그는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천적으로 만나십시오. 예수님 한 분만 만나면 우리는 모든 걸 해결받습니다. 모든 건 수지 맞아요. 다른 거 없어요. 모든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만났어요. 누구라도 예수님에게 소망을 걸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이는 그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희망하고는 다릅니다. 소망은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이며 자기가 보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여성에게서 배우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하고 절박한 그 상황에서 절망 대신에 여인은 소망의 눈으로 자신의 생명을 발견하고 그래서 전화유복시키기 위하여 액션을 통해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환자의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오늘이 아니라 만남의 예수님, 그 예수님만 만나면 나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고 나의 미래는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적으로 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저는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에서 소망과 희망의 그 차이를 배워야 합니다. 희망은 아름답습니다. 희망은 반짝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막연한 기대일 뿐입니다. 그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희망이지요. 뭐 안 일어나면 그만이고 뭐 일어나면 좋고 이런 마음이 희망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소망은 다릅니다.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내 삶에서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즉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자신이 처해진 상황과 환경만을 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출구가 보이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빛이신 하나님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그 소망을 바라보시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결단이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앉아서 맹꽁이처럼 맴맴맴 거려봐야 별 볼 일 없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원리며 믿는 사람들에게 방법인 것입니다. 가만히 기도하고 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입니까? 열심히 우리 범사를 통해서 찾고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 찾음에 대해서 이어지는 게, 그것이 열릴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우리는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두드려야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자는 소망으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를 뚫고서 예수님의 옷을 그냥 그대로 만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희망의 사람입니까? 소망의 사람입니까? 소망이 하나님의 눈으로 확실히 보는 것이라면, 소망은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기는 것과 승리하는 것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소망의 그러한 크기가 클수록 이기는 능력도 커져가는 것이죠. 소망을 갖고 나가는 사람은 믿음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련한 이 여자도 오직 소망 하나로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죽음에서 그 여인의 소망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부도에 나서도 어려워도 도무지 인생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려운 자신을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소망적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그 한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여인은 고침을 받고 인생을 달리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한 방향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든 서연에 우리의 근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본문 속의 이 여자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 그것도 그랬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 혈류증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예배에도 나갈 수 없는 부정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혈류증이 나을 때까지 사람들 가까이에 가는데 그는 갈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혈류증이 난 어떤 것이냐? 이 혈류증은 신약의 그 헬라어에 대한 그 원문과 레기 15장의 그 히브리의 원문을 창국에서 보니 혈류증을 여러 가지 정황상 살펴보면은 오늘날이 어떤 병인가 보면 자궁 출혈입니다. 한 번 자궁에서 출혈하면 이 출혈이 멈춰지질 않아요. 또는 자궁에 근종이 심하게 있다든가 아니면 다낭성에 많이 있는 그러한 난소라든가 이런 증후군이 있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일 이 여인의 피에 그 흘러내는 유혈이 그게 불결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이 간다면요, 그 유출이 그 불결기가 지나도 계속 된다면요, 그 부정은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적이라고 레위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리일 경우에는 7일간의 격리는 이 여인에게도 기쁜 것이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도움이 이 여인에게는 될 수 있었겠지만은 만약 그러한 출혈이 지속적으로 7일이 아니라 열흘이든지 때는 한 달이든지 때는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이렇게 지속된다면 이거는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태였을 것이고 그 지방에는 사막의 지방이기 때문에 물이 귀한 그런 지방이지 않습니까? 그 지방에서 제대로 제때 씻기도 힘들었을 것이며 오늘날 같이 이쁜 그러한 하는 생리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그 어려움은 상상하기조차도 힘들 정도의 힘든 그런 인생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주위 사람들이 그를 부정하게 여겨져서 손가락질하고 사실상 세상과 격리되게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에 처해졌겠습니까? 하면 나을라나, 이렇게 하면 나을라나, 저렇게 하면 나을라나, 이런 약 저런 약, 있는 돈 없는 돈 다 팔아서 해봐도 진척이 없습니다. 혈우증을 앓는 이 여인은 처절하게 격리되었고, 그가 앉았던 자리에는 부정하다고 해서 손을 대는 것조차도 금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앉는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한번 모르고 앉았다면 빨아야 했고, 그렇게 해서 물로 몸을 싸우라도 해야 했던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라고 레위기 15장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하게 여겨지는 여인이 어떻게 해서 그 많은 군중들이 있는 속을 그 가늘한 여인이 다 초죽음이 되어 죽게 된 여인이, 일어서기도 겨우 일어서는 여인이 그 군중들을 파고 들어가는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건 정말로 목숨을 내놓은 행동이었습니다. 혈우증을 앓는 것이 밝혀졌다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 12년의 고통은 이 여인을 향한 그 주님의 향한 그 아주 예릿한 그 마음과 치유의 능력이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그렇게 만지면 낫겠다는 그 가난한 그 믿음, 그 하나의 그 믿음이 그 여인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진짜로 어려운 것은 사람들 봐도 아마 자기 자신이 겪어야 했던 상황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여자의 마음에 소망이 일어났지만은 그 소망대로 움직이는 것은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예수의 옷에 손을 띄었다가 자신이 만약에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부정적인 생각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마침 우리가 믿음대로 했다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충만한 그런 믿음의境界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결정을 내리기가 더욱더 쉽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가련한 이 여인에게도 가장 두려운 것은 아마도 자기 자신이 결정 내리는 그 믿음이었지 아니했는가. 사랑하는 서연의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옷에 손을 댄 자가 아니라 자신의 절망의 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 어려운 자신과의 그 싸움에서 이기려는 자를 찾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끈질기게 응답받을 때까지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몇 번 해보고 뭐 어떻게 되겠지? 같은 요행 같은 것은 아직도 덜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위기적으로 느껴보십시오. 몇 번 해보고 그만둬 버리는 그런 행동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한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한시도 놓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을 받아놓고도 때로는 그 응답이 행여나 사라질까 두려워서 하나님 이 응답 받은 거 가져가지 마세요. 이 응답이 진정으로 하나님 범사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한 발 한 발 뛰면서 감사 완벽하게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완벽하게
완벽하게 변해서 전화유복될 때까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졌다가 쉽게 내려놓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겨야 하는 것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을 우리는 가짜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소망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소망이 아니라 막연한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희망은 언제나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소망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도 바로 이 싸움에서 이긴 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련한 한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칭찬으로 끝납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성의 그 소망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믿음이 구원했기에 네가 믿음대로 그 병을 낫고, 그래서 이제는 나았으니 네가 느꼈지 않느냐? 이제는 편안히 가라고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소망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이 진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도 습관입니다. 소망하는 사람은 늘 소망을 품고 삽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은 늘 하는 것조차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결론을 절망으로 만들어내고 맙니다. 그런 사람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소망의 습관이 비어있는 사람이 있고 절망의 습관이 배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여러분, 우리 속에 절망의 그런 것이 돌아온다면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 절망의 생각을 갖다주는 더러그 추악한 귀신마귀야,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이 절망의 생각을 가지고 떠나가라,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외쳐서 떠나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제게 소망을 주세요. 이 소망에 변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쟁이의 습관인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져서서 절망을 진정으로 소망으로 이루어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서연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